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움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을 다룰 때 저는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에는 무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새벽에 만나본 분인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3개의 기적은 4장 35절부터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과 함께 마가가 의도적으로 4개의 기적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4장 1절부터 32절에 담겨있는 4개의 비유와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비유와 4개의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4장에 기록해 놓은 4가지 비유의 바른 해석은 그 결론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4가지 기적의 의미도 천국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기적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번째 기적은 5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세계, 즉 귀신의 군대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5장 25절부터 34절에 기록된 12년간 혈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세 번째 기적을 네 번째 기적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 세 번째 기적과 네 번째 기적이 같은 의미를 가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기적인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기적과 네 번째 기적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조차도 굴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사단의 권세나 능력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3절과 4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단이 군대로 몰려와도 우리는 전혀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사실 18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명을 맡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그 큰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대가볼리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인정하는 사람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덜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21절부터 43절에 기록된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기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기적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은 어떠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35절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두 기적을 행하신 상황도 앞에 소개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고치셨다기보다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일어난 기적입니다.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똑같다는 겁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며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기적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43절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사람들을 많이 경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행하신 기적이 알려질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아닌 기적 때문에 따를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들을 그의 능력과 권위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자신에게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경계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과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새벽의 만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바르게 믿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